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저들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졌고, 아름다운 마음도 없고, 친절한 마음도 없고, 부드러운 마음도 없고,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마음을 갖게 되니까 물질에도 기근이 와서 먹을 것조차도 없었어요. 의식주 문제도 제자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신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니까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가증한 짓을 하며 살았어요. 성읍은 가축도 없고 완전히 황폐되어졌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최악의 환경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몇 가지 약속을 하시고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육신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한 가지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혹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한 가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고 더러워진 저들을 정결하게 하고 저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본문 2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본문 25절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본문 26절을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새 마음, 새 영혼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과 새로운 영혼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가? 계속해서 26절 본문을 좀 보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워져요. 굳어진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그리고 무지와 교만에서 오는 자기 중심의 마음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마음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친절하고 마음이 사랑스러우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크게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다면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지 돼요. 그렇다면 이번 특세 기간에 모두 나와서 기도를 하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예전에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굳어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도 다른 피조물을 더 크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 해와 달과 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러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땅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가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세 기간에 새 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본문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구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고생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구나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0절에 보시면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보다도 2장 앞에 34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면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기에 보시면 복을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은 비가 내리는 우기가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비가 전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시니 이것은 그야말로 복된 소낙비입니다. 비가 내리면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땅은 소출을 풍성하게 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면 실패한 것마저도 복이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프록터 사장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에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가 생산되었어요. 막대한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부서 책임자가 그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을 했고 직원은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이처럼 회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프록터 사장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비누를 잘 연구를 해봤더니 이 비누의 특징은 가벼운 것이었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물에다가 넣으니까 물에 둥둥 뜨는 것이었어요. 잘못 만들어진 비누인데 물에 둥둥 뜨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니, 비누가 물에다 뜨는구나. 참 신기하다. 멋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버리지 아니하고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조차도 얼마든지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된 소낙비입니다. 소낙비와 같이 쏟아붓는 복이고 퍼붓는 복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십니다. 혹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를 약속해 주셨고 풍요롭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복된 소낙비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번 특세 기간에 나와서 물질의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복된 소낙비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본문 34절부터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황폐하던 땅이 이제는 경작될 것이라. 황폐하던 성읍이 이제는 성벽이 있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방적으로 이러한 약속이 또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사왕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지만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벽도 다시 건축하게 되었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었어요. 황폐하던 성읍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읍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기쁨이 사라진 인생을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심령이 황폐되어 사람을 기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황폐한 결혼 생활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부부간에 벽이 없는 사이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삶이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에덴 동산 같이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모두가 다 나와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한 가지를 해야만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좀 이 본문을 좀 유심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900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뽑아서 주제별로 9가지를 나열해 놓은 책이에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영원한 화평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특세 기간에 간절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에 이 약속을 믿고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어떡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고 후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인생이 힘이 들어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해야지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이번 특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새 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나요? 마음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인생이 피곤하신 분이 있나요?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사람이 있나요? 너무 지쳐서 의욕도 없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없습니까? 여호와를 낭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나요?
어떤 일을 앞두고 자신감이 없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 특세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믿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어디 여기 900가지 뿐이겠어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에게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저절로 비가 왔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셨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히 무엇인가 주실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기회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기회를 빼앗겨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기회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바쁜 일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다른 핑계거리도 생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올지라도 그걸 핑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도 주셨잖아요.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 특세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